가정의 달이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바꿔놓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출애굽, 광야를 지나가며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줍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효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없는 효는 진정한 효가 아니고,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효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효, 공경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명의 양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외심도 이렇게 없었겠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예배자로 나올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신앙을 3단계로 구별하신 분이 있는데요, 불신자, 사실 저와 여러분 다 불신자였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죠. 물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복음 일찍 들어왔다면 내가 복음의 2세대가 될 수도 있고 3세대가 될 수도 있고 4세대가 될 수 있고, 글쎄요, 우리나라는 한 5세대 정도면 가장 오래된 세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1단계로 치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단계를 2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또 감동 감화하사 능력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단계. 3단계는 사실 저는 2단계, 3단계는 글쎄요, 같다고 볼 수도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특별 계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이끌려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심을 받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항해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효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겠죠. 근데 사실 효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 쉬운 게 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에겐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 윤리라는 게 있죠.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 효입니다. 효.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른을 공경하고 세상에 바른 길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공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윗사람에게 반역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효를 도덕의 윤리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현장이나 옛날에는 여러분 사당에서 교육의 근본으로 효를 삼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교육에 실패하면 그 교육은 실패했고 오히려 그 학문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효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신앙의 근본도 효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을 불효자시라고 하는 이유가 세상이 하는 말은 제사 때문에 그럽니다. 제사 때문에. 제사 안 지나니까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식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유교는 돌아가신 뒤에 무덤을 화려하게 하고 크게 하고 제사를 거창하게 지내서 우리가 말하는 허례의식이죠. 의식입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생전에도 효를 가르치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말로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계명도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요 의무입니다. 5계명, 6계명은 사람과 이웃에 대한 도리요 의무인데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서 제일 1계명으로 주신 게 효도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근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는 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이 효는 언제 드려도 우리에게 사실은 찔림이 옵니다. 왜요? 우리가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한 게 많거든요. 늘 죄송한 게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나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놀랍죠? 부모를 비방하면 불효자식은 죽임을 당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간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간장이 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무겁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시하지 말라,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가 있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가정의 근본이 부모를 효도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평화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게 무너졌을 때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 제가 쉽다, 어렵다,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그냥 물질적인 게 너무 많이 개입되어서 물질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웃게 만들어 드릴까, 즐겁게 해드릴까,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것이 효도 아닐까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돌봐드리는 거겠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날 동안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겠죠. 그럼 잠언 23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우리 지혜의 책이라고 그러죠. 같이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역시 똑같은 표현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자매관계, 회사에 나가면 동료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교회에 오면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관계.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했던 거죠. 혼자 살 수는 없는 사회 안에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부모, 아버지와 아들. 지난주 설교 중에 하나님과 일촌이 되다 그랬죠. 일촌이에요, 일촌. 가장 가까운 관계. 물론 여러분, 부부관계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무촌입니다. 무촌. 부부관계는 무촌이다 그러는데 부부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헤어지면 남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내 곁에 있어도 나를 떠나간 것 같아도 가출을 해도 멀리 이민을 가도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깨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성공할 때도 내 자식이고 실패할 때도 내 자식입니다. 대통령도 내 자식이고 부모가 있고 노숙자도 내 자식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어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한 번 태어난 생명의 전수자로 아버지, 어머니일 때 내가 태어난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 내게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누가 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게 생명의 최초의 생명의 젖줄을 주신 분.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깰 수가 없어요. 고아라고 해서 부모가 없냐고, 있어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는 천의 고아가 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고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냥 온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게는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이 땅에서는 깨질 수가 없는, 어떤 경우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깰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신 축복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불효자식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불효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런 불효자식은, 그런 호로자식은 반드시 죽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셨을까? 이게 성경입니다.
불효자식을 반드시 죽여라. 치는 자를, 못된 그는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저주에서 끝나지 않아요. 죽여버리라는 것. 잠언 30장 1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놀랍지 않아요? 아비를 조롱하냐?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불효자식이 있느냐? 골짜기에 내몰아서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게 하라. 독수리가 와서 그 살점을 뜯어먹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소름이 끼칠 말을 하셨을까? 누구에게? 불효자식에게. 놀랍잖아요. 효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내주시면서 불효자식은 죽여버려라. 저주를 받아라. 날짐승에 내놔서 그 날짐승에 밥이 되게 하라. 소름 끼치는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눈물로 우리를 가르치고 기르셨고 그리고 피와 땀으로 우리를 교육하셨거든. 어버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죠. 우리 하는 말이 있죠. 자식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도 효자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못하죠.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부모님을 바라볼까요? 참된 존경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것만도 감사하고 연로 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은 자식이 해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선계하는 것. 어제가 어버이날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감사할 일이죠. 안 계십니까? 아쉽지만 기회가 지나갔죠. 주변 어른들을 봐야죠. 저도 다 떠나가셨는데 제 어머님이 살아계셔요. 97세입니다. 어제 통화를 하는데 영상 통화를 하는데 금방 알아봐요. 넷째 아들, 넌도 많이 부으시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여주니까 며느리를 못 알아봐요. 자식은 알아보는데 금방 알아보는데. 여러분, 살아 계시는 것이 그것만 해도 여러분 힘들 때 서재에 앉아서 먼 하늘 바라보다가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전화를 넣어보기도 하지만 이 전화도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기가 안 되니까 어두우니까 통화가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효도는 때가 있다는 어르신들 말이 진리입니다. 때가 있어요. 전화하는 것도 때가 있고 그리고 용돈을 드려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마음, 빈말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버이를 인정해 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부모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 어쩌면 내가 받은 그 상처마저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서 했던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상처가 돼서
그럼 저는 그런 사람 만났거든요. 정말 만났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집에서 좀 또 여기 와서 아버지란 말을 해. 아버지란 말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냐. 그런 사람도 만났고, 엄마한테 상처가 너무 커서 엄마한테 그 상처가 가슴에 응어지는 자매도 만났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미워요. 너무 상처가 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방법이 서툴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오해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설령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항상 내 편이셨고, 그래도 내게 뭔가 해주고 싶었던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잖아요. 항상 내 편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다 이해 못해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 딸을 낳아보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부분, 이해가 안 된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부모님하고 대화하십시오. 때가 있어요. 대화하는 것도. 전화 넣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귀가 어두워지면 통화가 안 돼요. 다만 다행히나마 요즘 영상통화라는 게 있어서 금방 얼굴은 알아보시고, 근데 이게 계속 동문서답이에요. 대화하십시오. 어제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양원에 계신 93살인가 내 생각 어머니를 찾아가서 좋아하시는 뭣도 사가고 과일도 사가고 해서 왔는데, 나는 엄마를 찾아갔더니 내 새끼들은 한 명도 전화도 안 한다. 갈수록 효가 멀어지는 것 같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찾아가면서 내 아들, 딸이 내게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전화 한 통화가. 전화해 주세요. 가능할 때. 저도 아들 2놈을 키웠는데 어제 전화 왔는데 저한테는 안 해요. 꼭 지 엄마한테만 해요. 지 엄마한테만. 엄마한테 해놓고 나한테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비도 서운한 거예요. 엄마한테 했으면 아버지한테 한 번 더 하면 안 된가요? 꼭 용돈을 줘도 지 엄마한테 주고 나한테는 안 줘요. 좀 그럼 같이 나눠주면 안 된가요? 그래서 제가 속이 좁은지는 모르겠지만 애비도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했겠죠. 지 엄마가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전화 이왕하는 거 엄마한테 한 통하고 아빠한테 한 통하고 용돈을 들여 반반 나눠서 딱 드리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주면 뭐 더 배는 주겠지만,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면 엄마한테 했다고 끝내지 말고 아빠한테 꼭 전화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요한 3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효도의 1번이 뭘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들들이 지 애비보다 훨씬 믿음이 좋더라.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효도 같거든요. 누가 볼 때 안 목사의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더라. 경건한 사람들이더라.
이걸 듣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목사의 마음이 있을까요? 내 자식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라도 우리도 힘들겠지만 그것도 때가 있어요. 80, 90 넘으면 돈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 뭔가 살 수 있을 때, 여행이라도 갈 수 있을 때 작지만 성의를 표하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돈 줘봐요. 어디다 쓰겠어요? 90 넘은 노인이. 그래도 그분들은 다 꼼지락꼼지락 모아놨다가 다음 자식 오면 주잖아요. 손주 주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쓰시겠지만 이왕이면 좀 친구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쇼핑도 할 수 있도록 활동하실 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효도를 해야 되겠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 공경이 쉬운 게 아닐지라도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부모는 10 아들을 길러내지만 10 아들은 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부족하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3절에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나 부모를 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사랑과 수고의 덕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도의,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는 거죠. 이치라는 겁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항상 내 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 이쁘고,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쁘다고 해준 첫 번째 사람이 제 엄마였습니다. 나 처음 들었어요. 내 아들이 이쁘다. 나 다른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항상 이쁘대요. 내 새끼 이쁘다. 엄마한테 이쁘다는 말 처음 들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다 이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내 걸 다 주고 싶어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상처를 입었어도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부모는 자식을 안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의 마음. 언제 부모가 우리에게 옛날 걸 다시 가슴에, 아닙니다. 부모에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영의 아버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가까이 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